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옷을 잘 입어도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오래 살지요. 잠을 안 자고도 상당히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안 쉬면 4분 정도를 알고 있는데요, 4분을 못 견딥니다. 우리 영혼에 제일 필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마음으로 삶 속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중요한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주는 건 쉬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세상이 아직 아니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루에 10번이라도 10번째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자백과 회개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이냐, 나만 지었냐, 다른 사람도 지었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타당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하고 진실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와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절히 기도하되 언제나 감사를 더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이 좀 인색한 편입니다. 문화적인 의식구조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차이가 있는데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감사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그걸 볼 수 있게끔 이곳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찬양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끝까지 마음에 만족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저 그냥 멋있다, 좋다, 형식적으로 외칠 뿐 진실로 감사할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해서 키를 한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성경은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을 옮겨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만찬할 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예수님은 성찬 때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쳤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고함을 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또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이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의 몸이 이사에 생겨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게 되겠지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루심도 그 일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약한 게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우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국과 대한민국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공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20분? 30분?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 없는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귀는 떨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든지 나쁘든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뒤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늘 부탁할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법. 되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냥 때만 쓰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면 먼저 분명한 목표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목표가 기도할 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또 한두 가지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싸운 나라들이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무섭게 싸운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10대 왕조를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지만 나중에는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해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성공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재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꾸준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뛴 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그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를 꽂아놓고 산 밑에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시합을 합니다. 거북이는 꾸준히 기어 올라갔고 토끼는 그만 잠깐 교만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동안에 거북이는 올라가서 이기고 만 것입니다. 토끼 인전사가 있고요. 거북이 지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늘 이겨요? 네. 거북이 지목사가 늘 이깁니다. 목표를 두고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목표가 분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중언부언할 기도를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러 나왔으면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에서 8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후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재발해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수시로 많이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목이 아파 기도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공책을 사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책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늘 쓸 때마다 한 번씩 고백하고 10,000번을 써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권사님 얼굴이 환해서 목사님 사무실을 뚝뚝 두들기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계시나요? 목사님이 보시고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시고 그전에는 찾아올 때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얼굴이 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잠실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디 숙제 다 했나 어디 봅시다. 그리고 숙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다 했는데 그러면 후더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뇨? 잊어버렸습니다. 숙제하다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다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렇게 서론이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은 짧게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서론은 짧게, 그리고 본론을 집중적으로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30분 1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픈 데가 낫기를 원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았다. 지금 나았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가족의 회개에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은 또 남편이 또 회개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화됐다, 성령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지고 계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우리 남편은 안 돼, 그 문제는 커서 안 돼, 그래서 나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뜨거운 소원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함,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이 그냥 말장난 삼아 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7의 4절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 이것이 기도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같이 의지할 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확실한 믿음의 입술에 고백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로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하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밤낮 참소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참소를 하겠지요.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라든지 너는 죄가 많아 그러니까 안 돼, 너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시해서 안 들어줘, 이 아예 처음부터 기도의 마음 그 불을 꺼버립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면,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10번 20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를 했으면 보혈로 용서 다 받은 것을 알고, 마귀야, 정죄하는 마귀야, 귀신아, 나는 회개했다, 무슨 잔소리 아니야,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단호하게 명령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기도가 통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원할 때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다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인데, 또 이미 많은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욕심으로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수대로 살아야지 분수를 넘는 삶을 살면 망하는 것처럼 기도도 분수를 넘는 기도는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물질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가 와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못 들은 채 하신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편벽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전부 내어쫓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겠다. 그것을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기도하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낙심부터 먼저 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언제 응답이 오겠냐,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극복하고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야 응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큰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있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해결되었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홍해수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눈에 띄는 큰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보다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눈에는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프던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중에 와서 응답을 갖다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말로 기도하고 상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언하신 분들은 그럴 때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줄이 안 잡히면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 무조건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으면 어차피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될 때는 모든 시간을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가 어차피 안 되는데 생각이나 잡념이나 늘어놓고 마음에 안 담긴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언부하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꼭 외식이 아니라 해도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벽 기도든지 다른 예배 기도든지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못 알아들어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깨웁니다. 영을 활동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서 일어나서 활동하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고 주님의 계시가 내게 임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베데스다의 연못물처럼 마음을 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을 깨어 있으라는 말도 되지만 영이 깨어 있으라는 말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원되어 있는데 육신의 잠을 깼는데 영이 잠자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깨어서 생활을 해도 영이 잠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영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활동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영을 활동시킨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교통이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 퍼올려서 주임 재단에 우리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기도의 질을 높이시고 기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일단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시가 나옵니다. 그때는 생각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샘물을 길러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하면 기도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만 쏟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중언부언해서 자기도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영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한 계시가 임해서 마땅히 빌 바들이 내 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새록새록 느껴짐으로 이것을 내가 길러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말씀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불쑥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불쑥 찾아가서 여보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 우리 관계는 연인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찾아가든지 주님은 입이 벌어지실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적인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가는 그런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루에 2번, 3번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끌어올리는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면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주권자에게 기쁨을 드려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정규 규칙적으로 나가는 기도 외에 주님 앞에 주님이 좋아서 찾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은 그 기도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교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심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기도로 마음의 샘물을 길러내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 참 기쁜 것처럼 연인이 데이트할 때 기쁜 것처럼 언제 만나도 기쁜 것처럼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샘물을 운물을 깃는 것처럼 속에서 마음을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물 쏟듯 쏟으라. 우물 깊은 속에 물이 있지 얕은 데는 우물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얕은 데 있는 그런 생각들, 잡념들을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중에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으려면 우물속 깊은 곳, 우리의 영에서 마음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냥 생각들 말고 마음을 길러내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서 정기적인 시간 외에 수시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약속 시간, 정기적인 예배 시간 외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실 때 갑자기 불시에 애인이 보고 싶어서 왔다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런 행복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 놀라운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 외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원해서, 내가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요한 곳에, 조용한 곳에 이렇게 틀어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 안이든 사무실이든 창밖에 보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지 마시고 그 시간을 지성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 안이, 사무실이, 학교의 강의실이 지성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머물겠다, 주님 앞에 나가겠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주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되고 영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시고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경험이고 관계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는 영이 깨어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이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그때그때 잘 선택해서 기도하시는 저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다수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보다는 현실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과거 구약이나 신약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것은 대개 다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지 순수하게 찬양만 하는 기도만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절대로 나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코스를 통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 여러분의 기도에 구원을 이뤄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배후에 계신 사람으로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